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37편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때 서기 26년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일찍 예수는 펠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요한의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언덕에서 내려왔다. 그날 예수는 군중들과 함께 지냈다. 그는 넘어져서 다친 소년을 돌보았고 그 소년을 부모의 손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느라 가까운 펠라 마을까지 가기도 했다. 1. 첫내 사도 선택. 이 안식일 동안의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예수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는 다친 소년과 함께 펠라로 갈 때 예수와 동행했다. 요한의 회합 장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예수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두 사람이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안드레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온 이후로 지켜보았는데 당신의 가르침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선생이라 믿고 당신을 따르기로 내 마음에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 발 앞에 앉아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는 마음 깊이 확신을 가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그와 함께 수고할 12사도들 중 첫 사도로서 안드레를 환영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일을 말없이 지켜보고 이를 성실히 믿었으며 그에게는 요한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시몬이라는 매우 유능하고 열정적인 동생이 있었다. 시몬은 요한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수와 안드레가 캠프로 돌아온 직후에 안드레는 동생 시몬을 찾아내어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가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정하였고 그 스스로 제자로서 서약했다고 알려주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섬기겠다는 제안을 예수가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시몬이 마찬가지로 예수한테 가서 새 나라에서 봉사하는 친교 모임에 자청해서 들어가라고 제안하였다. 시몬이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세베대의 작업장으로 일하러 온 후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고 믿어왔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지? 우리는 그를 떠나야 하나? 그것이 옳은 일일까? 이렇게 되자 그들은 즉시 요한과 상의하러 가는데 동의했다. 요한은 유능한 조언자여 가장 전도유망한 제자들을 잃는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그들의 질문에 용감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 일은 곧 끝날 것이니 우리는 모두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를 부르면서 동생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알렸다. 예수는 시몬을 두 번째 제자로서 환영하면서 말했다. 시몬, 너의 열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하늘나라의 일에는 위험하다. 연설할 때 좀 더 사력 있게 할 것을 충고한다. 내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고자 한다. 펠라에 사는 다친 소년의 부모는 그날 밤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라 간청했고 그의 집을 그들의 숙소로 쓰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예수는 안드레와 그 동생을 떠나기 전에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갈릴리로 가자. 예수가 펠라로 돌아간 그날 밤에 안드레와 시몬은 다가올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봉사에 대해 계속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에서 도착했다. 그들은 예수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내린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이제 막 돌아왔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과 형제 안드레가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참모로 임명되었고 내일 새로운 선생과 함께 갈릴리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슬퍼졌다. 그들은 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으며 예수를 사랑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여러 날 동안 그를 찾아 헤맸고 이제 돌아와서 남들이 우대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서둘러 예수를 찾았다. 그들이 그의 거처에 이르렀을 때 예수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깨우며 말했다. 그토록 오래 같이 살던 우리가 산에서 당신을 찾는 동안에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우대하여 새 나라의 첫 동료로서 안드레와 시몬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버지의 일을 이제 막 하려 할 때 사람의 아들을 찾으라고 누가 지시하였느냐? 그들이 언덕에서 오랫동안 찾던 이야기를 나열하며 말한 후에 예수는 추가로 그들을 가르쳤다. 언덕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새 나라의 비밀 찾기를 배워야 한다. 너희가 찾고 있던 것은 이미 너희 혼 속에 있었다. 너희는 정말로 나의 형제이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그 나라에 속하였으니 기뻐해야 하며
또한 내일 갈릴리로 함께 갈 준비를 하여라. 그러자 요한이 대담하게 물었다. 하지만 주여, 안드레와 시몬처럼 야고보와 나도 새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동료가 되는 것인가요? 예수는 그들 각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나의 형제여, 다른 이들이 받아달라고 하기도 전에 너희는 이미 하늘나라의 영 안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나의 형제인 너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남들이 너희 앞에 먼저 갈지 모르지만 너희가 내게 이렇게 청할 생각을 가지기도 전에 내 마음에서 너희를 하늘나라 회원으로 또한 세마여 두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은 자를 찾으려고 스스로 나선 일에 분주하여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사람 앞에서도 너희가 첫 번째가 되었을지 모른다. 다가오는 나라에서 걱정을 일으키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만 항상 관심을 가지라. 야고보와 요한은 선한 은혜로 질책을 받았다. 그들은 결코 더 이상 안드레와 시몬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두 동료 사도와 함께 다음 날 아침에 갈릴리로 떠나려고 준비하였다. 이 날부터 사도라는 용어는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믿는 제자들과 구별하여 예수의 선택된 상담자 집단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그날 저녁 늦게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은 세례자 요한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강직한 유대인 선지자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는 두 명의 수제자를 포기했고 다가오는 나라 갈릴리 영주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 이 빌립과 나다니엘 선택. 서기 26년 2월 24일 일요일 아침 예수는 펠라 근처 강가에서 세례 요한과 헤어졌고 결코 육신으로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날 예수와 네 제자 사도가 갈릴리로 떠나자 요한의 추종자들 진영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큰 분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전날 요한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안드레와 에즈라에게 분명히 선언을 했었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에즈라는 온화한 태도의 나사렛 목수를 거부하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선지자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라 선언하였다. 이 갈릴리 목수, 가버나움에 배 만드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예수는 요한의 친척이고 우리의 선생은 그의 선한 마음에 속고 있다. 우리는 이 거짓 메시아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에즈라의 발언으로 요한이 꾸짖자 그는 많은 제자를 이끌고 남쪽으로 급히 가버렸다. 이 집단은 요한의 이름으로 계속 세례를 주었고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을 믿는 이들의 종파를 세웠다. 이 무리의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다. 요한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고 있을 때 예수와 네 제자, 사도는 갈릴리를 향하여 잘 가고 있었다. 예수는 요단강을 건너 나인의 길로 나사렛으로 가기 전에 앞으로 길을 올려다보다가 벳세다의 빌립과 그의 친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이전에 빌립을 알았고 그 또한 새로운 사도 4명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문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친구 나다니엘과 함께 요한을 만나기 위해 펠라로 가는 중이었다. 빌립은 예수가 처음 가버나움에 왔을 때부터 존경해왔다. 그러나 갈릴리의 가나안 땅에 살던 나다니엘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빌립은 앞서 나아가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고 나다니엘은 길가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베드로는 빌립을 한쪽으로 데려가 자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예수와 함께 새 나라에서 동료가 되었음을 설명하며 빌립에게 봉사를 자청하라고 강력히 권유했다. 빌립은 난처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순간의 경고도 없이 여기서 요단강 가까이 길 옆에서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부닥쳤다. 이때 예수는 야고보에게 갈릴리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었고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마침내 안드레는 빌립에게 제안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냐? 빌립은 갑자기 예수가 정말 위대한 인물, 아마도 메시아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 문제에 대해 예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장 예수에게로 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요한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친구들과 함께 갈까요? 예수는 대답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구원자를 찾았다는 확신으로 벅차올랐다. 빌립은 이제 그 일행에게 그 자리에 머무르라 손짓하며 자신은 급히 돌아가 나다니엘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하기로 했다. 나다니엘은 여전히 그늘에서 쉬며 요한의 이야기, 다가오는 나라, 그리고 기대되는 메시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빌립은 그의 사색을 방해하며 이렇게 외쳤다. 나는 구원자를 찾았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요한이 선언한 그분을 찾았다. 나다니엘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이 선생은 어디 출신인가? 빌립은 대답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이고 최근에는 가버나움에 거하신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얼만큼 충격받고는 물었다.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분이 나올 수 있는가? 하지만 빌립은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니엘을 예수에게 데려갔고 예수는 진지하게 의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보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아무 거짓이 없다. 나를 따르라. 나다니엘은 빌립을 향하여 말했다. 내 말이 맞다.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분이다. 내가 자격이 있다면 따를 것이다.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머리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나를 따르라. 예수는 이제 그의 미래의 친밀한 동료들 절반을 모았는데 5은 전부터 예수를 알았고 하나는 낯선 사람 나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나인 마을 옆을 지나 그날 저녁 늦게 나사렛에 다다랐다. 그들 모두는 예수의 어린 시절 집인 요셉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었다. 예수의 동료들은 새로 찾아낸 선생이 집안에 남아있는 십계명과 다른 격언들로 된 글귀들을 왜 그렇게 완전히 없애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그가 나중에 글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마인드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흙 위나 모래에 쓴 것은 제외. 3. 가버나움 방문. 다음날 그들 모두가 마을에서 유명한 젊은 여인의 결혼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사도들을 가나로 먼저 보냈다. 한편 예수는 동생 유다를 보려고 막달라에 들렀다가 가버나움에 계신 어머니를 급히 찾아뵐 준비를 하였다. 나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새로운 동료들은 예수의 가족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수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구원자라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했다. 예수의 가족들이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는 요셉이 말했다. 어쩌면 결국 어머니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상한 형님이 오실 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가 세례받을 때 자리에 있었고 형 야고보와 함께 땅에서 예수의 사명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은 비록 형의 사명이 무슨 본질을 가졌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예수를 메시아, 다윗의 아들로 다시 한번 기대를 품게 되었고 아들들에게 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격려했다. 예수는 월요일 밤 가버나움에 도착했으나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가버나움의 모든 친구들은 예수에게서 크고 즐거운 변화를 보았다. 예수는 다시 예전 나사렛에서의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고 한때 점점 심각하고 자기 성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그가 다시 활기차고 자신감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세례받기 전과 혼자 있던 시기를 거쳐 다시 예수는 과거의 자신처럼 밝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게는 여전히 위험 있는 기쁨과 고상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졌다. 마리아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곧 팔레스타인이 그녀의 아들이 초자연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나는 기적적인 계시에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야고보, 유다, 세베대가 던진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예수는 단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잠시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날 화요일, 그들은 모두 나오미의 결혼식을 위해 가나로 건너갔다. 결혼식은 다음 날에 거행될 예정이었다. 예수는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자기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하여 구원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조용히 널리 퍼뜨렸다. 그들은 각각 예수가 다가오는 가나에 열리는 결혼식에서 메시아의 권위에 취임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기대했고 큰 능력과 숭고한 위엄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세례에 뒤따라 일어난 현상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기억했고 땅에서 그의 앞길에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 같은 전시가 더욱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시골 전체가 나오미와 요압, 곧 나단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위하여 가나에서 함께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다. 아들의 대관식을 보러 가기 위해 행차하는 황태후의 기분으로 가나로 여행하였다. 그가 13살이 된 뒤로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태평하고 행복하며 동료들의 소원과 소망을 그렇게 헤아리고 이해하며 그렇게 감동적으로 동정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은 무리를 지어 모두 속삭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였다. 이 이상한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가 다가오는 나라의 영광을 이끌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능력과 권능을 직접 목격하게 될 생각에 흥분했다. 4. 가나에서 있은 결혼식. 수요일 정오까지 거의 1000명의 손님들이 가나에 도착했는데 이는 결혼식 축제에 초대된 숫자보다 4배가 넘었다. 수요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었고 한 달 전에 결혼식을 위한 초대장이 나갔다. 오전과 오후 이른 시간에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위한 대중적인 환영회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유명한 이 갈릴리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어 했고 그는 젊은이와 늙은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매우 친절했다. 예수가 예비 결혼 행렬을 이끌기로 동의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다. 예수는 이제 그의 인간 존재, 선지했던 그의 신성, 그의 인간 본성과 신성이 결합된 상태에 대해 완전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한 균형으로 한순간에 사람의 역할을 해내거나 신성한 본성의 퍼스널러티 특권을 즉시 행할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예수는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기적을 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가족과 6명의 제자, 사도들이 다가올 나라에 대해 그가 놀랍고 초자연적 방식으로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에 일찍 마리아는 야고보를 불러냈다. 그들은 대담하게 예수에게 다가가 몇 시 어느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로 결혼 행렬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계획했는지 그들을 믿는다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이 예수에게 이 일을 말하자마자 그들은 그의 특유한 분개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는 이렇게만 말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 기꺼이 나와 함께 기다리십시오. 그의 질책하는 호소는 그의 얼굴 표현 속에 나타나 있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 예수를 크게 실망시켰고 겉으로 그의 신성을 어떤 방법으로 전시하는 즐거움에 빠지라는 어머니의 은근한 제안에 자신이 반응한 것을 깨닫고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산속에서 혼자 있을 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 몇 시간 동안 마리아는 크게 낙담했다. 그녀는 야고보에게 말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 그의 이상한 행동은 끝이 없는 것이니. 야고보와 유다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었고 한편 예수는 잠시 동안 홀로 지내려고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모임으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졌다. 결혼식은 기대감 속에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전체 예식이 끝나고 하객은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구원자라고 선포했던 그 목수이자 조선공이 아마도 결혼식 저녁 만찬에서 솜씨를 보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렇게 입증될 모든 기대는 결혼 만찬 직전에 6제자를 불러 모으고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내가 호기심 있는 자를 만족시키거나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무슨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다 생각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나 그가 동료들과 의논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혼인 만찬과 축제의 저녁을 즐겼다.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잔치에 초청한 모든 손님을 위하여 포도주를 넘치게 마련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식이 예수가 메시아적 구원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이 될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이름난 갈릴리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영광을 얻어서 기뻐했다. 그러나 결혼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동이 나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을 하인들이 가져왔다. 정식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뜰에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을 때가 되어서 신랑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에게 털어놓았다.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한테 말하겠어요. 그가 우리를 도울 거예요. 겨우 몇 시간 전에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녀는 주제넘게 말했다. 수년 동안 마리아는 나사렛 가정생활의 모든 위기에서 항상 예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야심찬 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장남에게 요청한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 예수가 뜰 한 구석에서 혼자 서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다. 아들아,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는 대답했다. 착한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시간이 왔다고 믿는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니? 예수는 대답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로 나를 다시 곤란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하지만 아들아, 나는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라 약속했다. 제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지 않겠니?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여인이여,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담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수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를 세상에 낳아준 어머니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 어머니 마리아여, 슬퍼하지 마세요. 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예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벌떡 뛰어오르면서 마리아는 예수의 목에 팔을 감고 그에게 입 맞추고 하인들 구역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말했다. 내 아들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말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마리아는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랐지만 마침내 마자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게 하고 감히 나서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믿고 있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어떤 우주동력자와 성격자들이 자리에 있고 결합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실망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바라고 예수, 하나님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동정심에서 바랐던 포도주가 막 생기고 있었다. 물로 채워진 6돌 항아리가 가까이 있었고 하나에 20갤론쯤 들어 있었다. 이 물은 나중에 결혼식의 마지막 정화 예식에 쓰려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바쁜 지시에 따라 이 커다란 돌그릇들 둘레에서 하인들이 소란을 떠는 모습이 예수의 눈길을 끌었고 거기로 가보니 사람들이 포도주를 항아리에서 주전자로 가득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츰 생각이 떠올랐다. 가나의 결혼 잔치에 온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가 가장 놀랐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놀라운 일 하기를 기대했으나 그것은 바로 그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아들은 산에서 성격화된 조절자가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였다. 어떤 권력자나 권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자 특권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전에 조절자가 어떻게 경고했는지 회상했다. 이 경우에는 동력 변화자, 중도자, 그리고 다른 모든 필요한 성격자가 물과 기타 필요한 요소 가까이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 주권자가 소망을 표현한 앞에서 포도주가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 성격화된 조절자가 아들의 소망대로 집행하는 것이 전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렸기 때문에 이 일은 이중으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다. 어떤 자연의 법칙도 수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심지어 초월되지 않았다. 포도주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소의 천체 집합과 연관된 시간의 단축 이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의 가나에서 창조자의 관리들은 보통의 자연 공정에 의해 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만들었다. 다만 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화학 성분의 우주조립 문제에 초인간 관리들의 개입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이른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이미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인들이 이 새 포도주를 부어서 신랑 들러리, 즉 잔치의 사회자에게 들고 갔을 때 포도주를 맛본 뒤에 그는 신랑을 부르며 말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더 낮은 포도 열매의 소산을 가져오는 것이 풍습이거늘 그대는 잔치의 마지막까지 최상의 포도주를 남겨두었소.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기적이라고 생각된 일이 일어나서 크게 기뻐했고 예수가 의도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예수는 뜰의 한적한 구석으로 물러나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상황 아래에서 이 사건은 그가 친히 고삐를 쥘 수 없었다.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지 않았은즉 불가피했다고 마침내 결정하였다.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를 두렵게 여겼다. 그가 메시아라고 모두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몹시 당황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이유가 방금 우연히 목격한 비범한 사건 때문인 것을 알았다. 예수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한동안 집 옥상으로 물러났다. 예수는 이제 자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과도하게 나타내는 것이 반복적인 사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럼에도 사람의 아들이 육체적인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5.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비록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 잔치로 일주일 동안 남아있지만 예수는 새로 선택한 제자, 사도들인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림, 나다니엘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예수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났으며 가나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크게 염려하여 예수의 막내 동생 유다는 형을 찾아 나섰다. 예수와 사도들은 바로 베세다의 세베대 집으로 갔다. 이번 여정에서 예수는 새로 뽑은 동료들과 함께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중요한 많은 일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특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앞으로 일할 때 도시 세포리스와 티베리아스는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세베대와 살로메의 집에서 예수의 지상생애 중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오직 6 사도만이 참석하였다. 동생 유다는 그들이 헤어지려 할 때 도착했다. 선택된 이 6 사람은 가나에서 벳세다까지 예수와 함께 걸어갔다. 마치 공중을 날아가는 기분이었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가까운 동료로 뽑혔다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이지, 그 사명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설명하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 말문이 막혔고 심지어 베드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오직 깊이 생각하는 안드레만이 예수의 조언에 답할 용기를 내었다. 예수는 그들이 자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완전히 굳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쉬라고 보냈고 자신은 동생 유다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유다는 예수를 떠나기 전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말했다. 나의 아버지 형님이여, 나는 결코 형님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그분이 형님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고 다가오는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형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고 형님이 누구든 간에 나는 형님을 믿습니다. 유다는 말을 마치고 막달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예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녁에 두르는 천을 몸에 걸치고서 호숫가에 앉아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했다. 오랜 명상의 시간 동안 예수는 오랫동안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예수를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요한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과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예언자들 중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들이 말한 예언의 성취였다. 그 이후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 복잡한 상황의 최종적인 해결을 하늘 아버지의 뜻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는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지만 그들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너희는 요한이 하늘나라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고 말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전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아들의 선구자가 그의 일을 마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물 던지는 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다. 세베대와 함께 배 작업장으로 가려고 준비하면서 다음 날 회당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거기서 그는 설교하기로 예정되었고 그들과 그 안식일 오후에 회의를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6. 안식일의 사건들. 예수가 세례받은 후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기 26년 3월 2일 안식일의 가버나움 회당에서였다. 회당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가나에서 일어난 물과 포도주에 관한 새로운 소식도 전해졌다. 예수는 6 사도를 귀빈석에 앉혔고 육체로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그들과 함께 앉았다. 어머니도 전날 저녁에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고 이제 회당의 여인들 구역에 앉아 있었다. 청중 모두가 바짝 긴장하였다. 그날 그들에게 말씀하기로 예정된 그의 본성과 권위에 대한 적절한 증언이 될 초자연 능력이더러 특별히 나타나는 것을 구경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한 운명이었다. 예수가 일어서자 회당장은 그에게 성서 두루마리를 건넸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느냐? 내가 거할 곳은 어디 있느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노라. 그러나 나는 이 사람, 가난하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를 볼 것이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쫓아냈다. 그러나 주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는 기쁨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겠고 모든 다른 자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성읍에서 한 목소리, 성전에서 한 목소리, 주의 목소리가 말씀하신다. 여자가 산통을 겪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았도다. 누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나라가 즉시 생길 수 있느냐?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평화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겠고 이방인의 영광도 흐르는 냇물과 같으리라. 사람이 어머니에게 위로받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위로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너희의 마음은 기뻐하리라. 예수는 읽기를 마치고 그 두루마리를 관리자에게 돌려주었다. 앉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내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머무는 자들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배우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야고보와 유다와 함께 배를 타고 물가를 따라 얼마큼 내려갔다. 거기서 닻을 내리고 한편 그는 다가오는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요일 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시간이 오기까지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배 작업장에 일하러 가서 모범을 보였다. 예수는 그들에게 매일 저녁 3시간씩 공부하고 미래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여기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익숙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의 나라는 시끄럽고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과 나라에 의회에서 너희와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으킬 큰 변화를 통해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이다. 나는 너희를 믿고 사랑하며 곧 나의 개인적 동료가 될 것이다. 인내하고 온유하라.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라.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라. 내 아버지를 섬기면서 너희가 큰 기쁨을 얻겠지만 또한 고난에 대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를 찾은 자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들은 온 땅에서 축복받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
세상은 내 말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심지어 너희, 내 친구들조차 혼란스러운 마음에 내가 펼쳐 보이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실수하지 말라.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 일하려고 나간다. 그들은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할 것이며 그들은 내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될 때 내 사명에 대한 자격 권한을 더디게 인식할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이 육지로 돌아오자 예수는 물가에 서서 기도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 작은 자들이 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구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7. 넉 달 동안의 훈련. 긴 넉 달 동안 3월, 4월, 5월, 6월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되었다. 예수는 이 6 동료와 동생 야고보와 함께 명랑하고 즐거웠지만 100번이 넘는 길고도 진지한 모임을 가졌다. 가족의 병을 돌보느라 유다는 거의 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지연되고 활동이 없는 이 몇 달 동안 마리아는 아들에 대해 거의 절망했다. 가나에서 그녀의 믿음이 높아졌던 것에 비해 이제 그녀의 믿음은 새로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주 반복되는 말 외에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야고보의 아내는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4달 동안 이 7 신자들, 그 중 한 명은 육신의 동생이었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점점 친숙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비록 그를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예수는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비할 데 없는 은혜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들은 그의 신성에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화한 필사 육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정말로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신자 집단 전체를 혹독하게 시험했다. 아무것도 전혀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날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고 밤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 그리고 견줄 데 없는 그의 성격과 그들에게 저녁마다 하신 그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은 함께 뭉쳤다. 이 기다림과 가르침의 기간은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어려웠다. 그는 여러 번 예수에게 갈릴리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자고 설득하려 했고 요한은 유대에서 계속 전파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늘 같았다. 인내하라, 시몬 친절을 보이라. 아버지가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도 과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안드레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때때로 베드로를 진정시키곤 했다. 안드레는 예수의 자연스러운 인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데 지치지 않았다. 이 기간 내내 예수는 회당에서 단 2번만 말씀하였다. 몇 주 동안 기다린 끝에 그의 세례와 가나의 포도주에 대한 소문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예수는 이 기간의 기적의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베세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살았어도 예수의 이상한 행적에 대한 보고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전해졌고 헤롯은 다시 그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첩자를 보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을 썼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아주 조용히 일을 계속하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예수는 동료들에게 여러 종교 집단과 팔레스타인의 여러 정당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같았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서기관과 랍비들을 함께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기네끼리 동료라고 칭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진보적인 집단이었고 히브리 성서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많은 교리들을 채택했다. 그 중 하나가 부활신앙으로 이는 후에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 언급된 교리였다. 사두개인은 사제들과 특정한 부유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법 집행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강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파라기보다는 정말 종교적 정당이었다. 에세네파는 진정한 종교 종파로서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많은 페르시아의 믿음과 관행을 채택했고 수도원에서 형제처럼 살았으며 결혼을 자제했으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가졌다. 그들은 천사에 대한 가르침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열심당원은 맹렬한 유대인 애국자 집단이었다. 그들은 로마 압제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에는 어떤 방법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헤롯 당원은 순전한 정당이었다. 헤롯 왕조를 회복함으로 로마의 직접 통치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하였다. 팔레스타인 한가운데에는 사마리아인이 살았다. 유대인의 가르침과 비슷한 많은 관점을 가졌는데도 이들은 유대인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이보다 작은 나시린 단체를 포함하여 이 정당과 종파들은 모두 메시아가 언젠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들 모두가 민족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제자들이 이 사상이나 관습을 가진 학파들 중에 어느 쪽과도 연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밝혀주었다. 사람의 아들은 나시린도 에센인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는 나중에 요한처럼 사도들이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그는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료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어김없이 인식시켰다. 그는 일찍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는 것과 관련 있는 영적 체험이라고 가르쳤다. 활발하게 대중전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 예수와 7사람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느라고 회당에서 한 주의 이틀 저녁을 보냈다. 극심한 공생의 시절 이후에 주와의 모든 관계 중에서 이 넉 달이 가장 값지고 유익했다고 사도들은 회상했다.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는 과도하게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진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전달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8.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 안식일인 6월 22일 그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그리고 요한이 투옥된 지 약 10일 후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사도들을 데려온 이후 두 번째로 회당 강단에 섰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 설교가 전파되기 며칠 전에 예수가 배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예수는 연장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때가 왔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자. 예수는 서기 26년 6월 18일 화요일의 목수 작업대에서 마지막으로 일했다. 오후 중반쯤에 베드로는 작업장에서 급히 나와 동료들을 모두 모은 후 그들을 해변가의 숲에 남겨두고 예수를 찾으러 갔다. 그러나 주는 숲으로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날 저녁 늦게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와 먹을 것을 청할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예수는 동생 야고보를 보내서 다가오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지 허락을 부탁하였다. 회당장은 예수가 다시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하자 매우 기뻐했다. 예수는 공생의 첫 번째 시도의 노력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억에 남을 설교를 하기 전에 성서에서 이 구절들을 읽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야훼는 우리의 재판관이고 우리의 율법가이며 우리의 왕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야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다. 야훼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임하였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읽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하러 왔다. 이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포로된 자의 예배하는 혼을 포함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의 사랑과 자비는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의 마인드 속에 깃들라고 그의 영을 보내시니 내가 땅에서 일을 마치면 진리의 영도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은 다가오는 하늘나라, 영적 이해와 신성한 의의 나라에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권력의 왕좌나 세속적인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가 올 때에 영원한 아버지가 드러내는 사람의 아들이 평화의 왕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싸우지만 나의 제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결정과 영적 승리에 의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기쁨, 의로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 이 나라에 들어가려 애쓰는 자들, 즉 내 아버지와 같은 고귀한 성품을 추구하려는 자들은 곧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여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내 아버지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관련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곳에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 평화, 기쁨이다. 요한은 회개의 징표와 죄사함을 위해 정말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으며 오직 섬김을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다. 내가 선언컨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위대해지려는 자는 먼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만약 너희가 형제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사람의 모습 안에서 섬김으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앉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나라는 마치 밭의 좋은 땅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다. 그것은 완전한 열매를 빨리 맺지 못한다. 인간의 혼 속에 나라를 세우는 것과 그 나라가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시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나라는 권력과 풍요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온전히 봉사하는 가운데 차츰 의롭게 되면서 기쁨이 증가하는 생활이다. 아버지가 세상의 자녀들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완전한 것 같이 저들이 궁극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새롭고 더 좋은 길을 선포하노니 다가오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신성한 휴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물건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너희는 이 세상과 영생에 이르는 시대에 더 많은 기쁨과 영적 진보를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군대를 진군시키거나 이 세상의 나라가 뒤엎어지거나 포로의 멍에가 부서진 뒤에 생기는 일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풍성한 자유와 기쁨의 구원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파라다이스에 있는 그의 영광의 오른편에 이를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다가오는 시대에도 아버지께로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과 신성한 완전한 일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너희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러 왔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대가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선포하러 왔다.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에 놀랐다. 그의 제자들은 감탄했으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인 사람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말씀을 들은 자의 약 3분의 1은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믿었다. 약 3분의 1은 그가 말한 순전한 영적 개념을 마음속으로 거부할 준비를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고 많은 이들은 그가 돌았다고 참으로 믿었다.